주 2020년 3월 5일 목요일,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 땅에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답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랬습니다. 이 그들은 건너편 베세다 땅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리고 예수님께 떡을 기대는,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또 벌어주시면 우리가 평생 배부르게 먹겠다고 하는 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좀 믿게끔 우리에게 또 다른 기적을 보여봐라, 이러십니다. 예수님께 부탁하는 건데, 그러면 31절에 보니까 하나 예를 드는 것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는데 모세가 우리에게 광야에서 떡, 즉 만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 비슷한 그런 기적을 한번 또 행해 보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이때 그 일을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32절에 이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사실은 모세가 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참 떡을 주시는 분이시다. 32절 끝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참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도록, 영원히 배부르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참 떡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33절 하나님의 떡, 이러한 참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하루치 허기를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양식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사람들이 또 한번 요청합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3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보다는 육신의 떡을 계속 공급받고자 하는 현세적인 그런 목적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35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단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 내게 오는 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너는 생명의 떡을 누린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나를 보고 믿지 않는다. 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떡을 계속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자, 하나님이 믿게끔 하시는 자, 하늘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자들, 보내주시는 자들은 다 믿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38절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무리는 예수님께 어떤 표적을 구합니까? 30절과 31절에 보면은 광야 시대의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좀 만나 같은 것을 내려 주어서 우리가 좀 믿게끔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떡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 오는 자가 배고프지 않는다.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무리는 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다른 증거를 구합니까? 결국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표적에 민감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봤을 때 그 한 번의 표적으로도 예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평생 항상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걸 달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너무 현세적인 안목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도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면, 구세주로 영접하면, 메시아로 인정하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도록 우리에게 산 떡이 되어 주실 텐데,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보다는 현실적인 표적에 이들은 더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의 해결, 요즘 같은 많은 힘든 시대에 눈앞에 있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에만 우리의 눈이 집중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현실과 상황과 기적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데, 그 믿음이 없게 되면 오늘까지 기적을 보고도 내일 또 기적을 요청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며칠 만에 금방 또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을 또 배신하는 것처럼, 어제까지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또 한 날 새로운 날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기적을 보여보시라고 하나님께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식의 신앙의 행태는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성장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 한 분 계시면 충분하고, 예수님 묵상하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표적에만 집중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동안의 신앙의 행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 같은 사건들, 매일매일 축복들, 여러 가지 형통한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게 되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도 그러한 것에 민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표적이나 또 다른 기적이나 즐거운 일이나 대단한 일이나 오늘 하루에 엄청난 사건이 없더라도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눈으로 보이는 건 없지만 당장 요새 현실 같은 뉴스를 보면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지, 언제 우리 상황이 해결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우리 주님 앞에서 집중하여서 우리 주님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안심하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 우리 앞에 펼쳐보시라고 하는 이런 강팍한 마음은 사실은 의심하는 마음이고 불신앙의 수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이 땅의 수준으로 내려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특별한 기적이 없어도 어제 같은 오늘을 살더라도 오늘은 믿음으로 더 살겠다고 하는 결심,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필요를 위해 표적을 구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인생이 되려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3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내 필요한 부분을 계속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의 현실적인 필요를 급급히 채우다 보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게 되고 내 마음 계속 또 기적을 요구하는,
어떤 그 자극을, 더 강력한 자극을 요구하는 욕구가 더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잠잠히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용히 예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셔서 또 한 날을 시작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다음날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것 같은 이 강팍한 마음이 저희들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려주시고 도와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을 저울질하면서 기적이 없으면 믿지 못할 것 같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현상적으로 볼 때 비슷한 날들이 반복되고 있고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지금의 불편함이 언제 다 끝나게 될지 너무 답답하고 암담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오늘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세상 모든 명예와 행복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때를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가난하고 아프고 어려운 힘든 와중에서도 주 예수님 한 분을 묵상하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러한 담백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너무 허영심이 많았고 너무 욕심이 많았고 너무 복잡하게 살았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의 모든 거품을 빼고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 한 분을 그대로 믿으며 예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으며 예수님으로 만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이 사태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이라도 모든 확진 이런 추세가 하나님 감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미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질병의 상황이 속히 종결되어서 3월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란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특별한 기간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본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정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는 우리 교회 100대 기도 제목 중에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